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악 중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 구속의 십자가만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장 찬양 드립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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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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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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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치복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대통령이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회복되며 다음 세대를 위해 준비하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코로나 확진자들이 후유증 없이 회복되고 코로나로 침체된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또한 전쟁과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숲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희들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며 이 기간만큼이라도 주님께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각 기간마다 움직이며 부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3월 고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성교회 올레로 모입니다. 금주 한밤 기도회 쉬겠고요.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제육회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에 모이려 했다 모이지 못했는데요. 오는 주일 정기 제육회가 있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20분 중고등부실에서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오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후 1시 부천노회 고시부 주간 장로고시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두 분이 이 장로고시에 응시합니다. 이보성 장로님과 권영수 피택 장로님입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제31구역 김혜란 집사님 이름이 개명이 됐습니다. 원래는 김순자 집사님이시는데 개명이 되어져서 김혜란 집사님의 딸 이윤아 양의 결혼식이 오는 19일 토요일 오후 1시 더 라빌 1층 그랜드 볼륨홈 강남구 삼선동에 소재한 예식장입니다. 그래서 있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하실 분들은 교회 시간 맞춰서 나오시면 함께 갈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3월 이제 중순 하순이 가장 정점이 될 것 같은데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타났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확진이 되었다가 또 회복되신 분도 있고 현재 확진되어져서 격리 중인 성도들도 있고 또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확진되어지면 온 가족들이 다 함께 또 격리 아닌 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불편함도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걸리지 않도록 정말로 선잘 씻으시고 마스크 꼭 착용하시면서 철저히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함께 눈인사라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기온이 많이 또 포근해져서 정말로 봄인 것 같습니다. 옷차림도 바뀌고요. 우리 마음도 새 봄처럼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50장 후렴구 찬양 드리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임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기에 삶을 정돈하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더욱 바라는 것은 온 성도들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11조 예물을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 봉헌하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이신 은혜로 가정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옵시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인 사업장과 직장이 주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숙교회가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감동 감화하사 임재하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표로 삼은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이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며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자 성도들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고난과 함께 경건의 깊이를 더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쉬지 않고 또 잊지 않고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점점 우리 교육부서가 회복되어져서 이 귀한 재단의 찬양의 메아리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우리 어린아이들의 왕성한 활동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짐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교육부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적인 우리 믿음의 아들들을 주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며 강한 모습으로 세우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피택자들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옵시고 또 피택된 장로님들 이제 임직하기 위해서 노예에서 실시하는 고시에 응하고자 합니다. 지혜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한 딸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복된 가정 되게 하옵시고 이 결혼식을 통해서 축복받으며 축하받으며 또한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도 기회도 주님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가정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감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섬겨주시는 김영인 권사님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7배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즐거움과 원찮은 사고를 통해서 참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며 치유의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서 하루에 한 장 이상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올 한 해 가기 전에 1독 이상 하여서 정말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이 주일 예배의 말씀을 또 주중에도 다시 한번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두 번째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어느 때보다도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이 더 강하게 심겨져서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전반부에 있는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절로 13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더욱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혹을 가지고 있냐면 할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할례라 하면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남자들에게만 행해지는 의식이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 행해졌던 이 할례 의식적 요소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모세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더 구체화되어지는 그러한 징표적 요소가 바로 할례입니다. 그런데 유대주의자들은 이 할례적 요소를 굉장히 더 비중을 두게 되고 이 할례가 곧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표다라는 그러한 강조적 모습을 두고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문이라고까지 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할 정도로 바울 자신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진정한 믿음의 실체,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고자 큰 글자로 쓴다라 하면서 결론적인 부분 속에서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이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으려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내면적 원리의 기품을 나타내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외형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이 할례적 요소를 가지고 육체의 자랑을 삼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육체적 외면적 자랑이 아니라 내면화되어 있는 내실적 요소를 더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본질적으로 외면적이고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고 그런 형태가 아니고 내면적이면서 영적인 형태를 띠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외형적인 행위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외형적 형식 요소를 통해서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다시 말해서 유대주의자들은 할례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하면서 거기에 그들의 관심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유대의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까지, 그렇게까지 이 유대주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진수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이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차라리 그냥 유대인들이라면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러나
유대인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기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현혹하고 그들 넘어지게 만드는 이 현상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정리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가장 중요한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종교의 핵심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지요. 할례는 조그마한 외면적인 수술에 불과한 것이고 구원을 확보해 주는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할례는 개약 백성의 징표적 요소의 한 표현일 뿐인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라고 로마서 2장에 그렇게 바울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신앙의 내면을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심령의 변화는 제쳐두고 육신적인 의식에 너무나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나머지 행위와 의식만을 구원의 방편으로 삼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좋게 하기 위해서 외형적인 것이 굉장히 치장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성당을 화려하게 지어야 하고 또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내면적인 어떠한 신뢰 장식 내지는 단상의 모습을 화려하게 치장해야 되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맞아 화려함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여라고까지 생각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것. 그래서 교회가 성당이 너무너무 화려해져 보였습니다. 기독교는요, 믿음은요, 언제나 내면도 중요합니다. 결코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내면적 요소를 강조함과 동시에 복음은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합니다. 즉 좀 심하게 말하자면 죄인임을 고발한다 그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기독교의 중심 문제로 만드는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할례는 다만 육신의 외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이고 한 인간이 정말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본질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의 모습이 변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서신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이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들을 파헤쳐서 완전히 지적하고 그것을 파헤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9절 이하에 분명히 갈보리의 십자가를 찾기 전까지 인간은 모두가 다 자기 관의 망상증 내기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사울 시절에 개종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자신도 복음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렇게 조금 전에 제가 과대망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게 행했지 않습니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찾은 이 바울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자신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죄인의 모습이요 추하고 부패한 모습임을 비로소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은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자기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바울은 비로소 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십자가 밑에서만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모습이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인이요 악한 자신의 모습이 십자가로 낱낱이 드러나는 것을 사실
부끄럽게 여기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를 피하고 자신의 외적인 모습, 행위만을 내세우려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이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신앙이 유대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재정립해야 합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추악하고 더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게 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악한 욕망만을 생산해내는 우리의 이 내면 세계를, 우리의 이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성도들 결단이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오늘 말씀에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거리로 삼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형벌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물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관계를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총으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십자가를 알기 전에는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에 대해서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그가 우리 주님 만나고부터는 자신의 신분, 자신의 학벌,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그것을 뭘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보였고 로마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수치스러운 것으로 보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십자가의 형틀의 사용은 이방인들, 로마 중심으로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만 부여되는 이 십자가 형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니까 로마 사람들은 야, 수치 중에서 저런 수치가 없다, 최고로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간주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이 됐건 헬라인이 됐건 로마인이 됐건 누구든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성도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로서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증하는 증표로 삼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이 우리 교회 방문을 해서 예배당에 딱 제가 교회 좀 구경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아래 교육관 다 구경시켜 주고 그다음에 이 예배당에 딱 본당을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어떤 분이 제게 목사님 십자가가 없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뭐 자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모습이 우리 종탑에는 있죠. 제가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아니 무슨 말씀 우리 교회 십자가 4개나 있는데 그랬더니 어디가 4개? 기둥 보세요. 하나 둘 셋 4개 있잖아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십자가적 형태를 말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총을 내 것으로 간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의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 것으로 삼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시겠냐 그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죄로부터의 구원과 함께 세상의 환난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보증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적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을 향해서 지적하고, 비로소 이제 14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썼습니다. 14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1절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주의자들은 뭘 자랑거리로 삼았다고요? 이 할례를 육체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즉 그들은 할례를 강조하고 타인들에게까지 할례와 율법의 의식 준수를 강요함으로 무언가 외적인 표식을 남기고 그것을 자랑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분명 이것은 잘못된 행위였습니다.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특별히 초대 교회사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많이 봤던 검투사들의 그 원형 경기장 내에서는 로마 사람들 중에 싸우는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유대인들도 그 검투사가 그들의 젊은 친구들에게는, 요즘으로 말하면 MZ 세대들 젊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일단 그 히어로, 영웅시화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젊은 친구들도 검투사가 되기 위해서 자원하게 되고 신체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금방 식별이 가능합니다. 유대인인가 아닌가 이 옷을 벗기고 신체 검사를 해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난지 8일이 되면 할례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 할례적 증표로 남아 있으니까 너는 유대인 안 돼. 그래서 그 할례 받은 것에 대해서 나중에는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대인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후회하고 눈물을 감출 수 없는,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그런 슬픈 역사도 있다라고 초대교회사 가운데 어떤 역사가들은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적 전통 속에서 그들은 할례가 그들의 육체적 자랑거리로 삼았는데 나중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면서 그 할례적 증표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도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율법에 충성했던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 율법주의를 버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많은 학식과 세상적인 자랑거리들, 심지어는 그의 어떠한 가문적 요소로 봤을 때에도 심지어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는 외형적인 조건을 따진다면 어느 누구도 바울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는 많은 학식과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모두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인간적인 어떤 강점이나 남보다 특출난 점요? 많았어요. 어느 누구도 바울과 비교했을 때에 자신의 어떠한 스펙을 내놓을 수 있는, 비교조차 될 수 없는 좋은 환경적, 요즘으로 말하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보다도 십자가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재산이나 학식이나 명예보다는 자신의 구원의 근간이 된 십자가를 제일 먼저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우리 주님께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이면 더 좋고, 내가 십자가를 붙든 자의 모습으로 나가려면 나의 나됨을 철저히 쳐서 우리 주님 앞에 복종시켜야 합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복종이라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욕심을 채우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칭함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구원의 십자가가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의가 뭐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든 것이 의라 했지 않습니까? 야 너의 본래적 모습을 보서는 하나도 내 마음에 든 게 없거든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네 안에 있는 이 보혈의 홍로, 그것을 네가 고백하니 내가 너를 의인이라 불러줄게 라는 말씀이 바로 이신칭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함을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장차 큰 상급까지도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자신의 세상적인 육신의 욕심을 다 버리십시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성도들 향해서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요, 우리를 향해서 모욕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기꺼이 감당하셨듯이 주님의 백성 사람들은 성도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봐보시기 바랍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주님을 위해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을 향해 돌팔매질하는 그들을 향해서 결코 원망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상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나의 모습 봐봅니다. 14절을 또 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과거의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진리를 배격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수없이 핍박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난 후로는 스스로 세상과 단절했다고 했습니다.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라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리고 산으로 어디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들이 사실 중세시대에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세상을 등지라 하니까 내 현재적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깊은 산중이나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대면의 시간, 만남의 시간을 추구하고 있는, 물론 일상생활 속에서 뭐 길게는 한 달, 짧게는 뭐 한 주, 하루 정도 그렇게 해볼 수는 있죠. 그런데 남은 인생 전체를 그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세상과의 단절일 터인데, 죄로부터의 단절일 터인데,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세상과의 단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렇게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산으로 아니면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 그 말입니까? 그렇게 살 수만 있으면 살아본 것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유한 것은, 생을 명하신 이유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바르게 살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과의 근본적인 단절이란 의미는 육신적인 모습이 이 땅을 떠나서 사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자리를 떠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살아가되 내 마음에 내면화되어 있는 영적 깊이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때에 우리는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의 목표이고 내 삶의 전부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려면 과감하게 자신의 옛 모습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나간 소리로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회개도 이례적 사건으로 그냥 충족이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었어요. 만일 회개가 이례적 사건으로 그렇게 해결이 되어진다면, 여든 이단자는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회개는 딱 한 번으로 충분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회개적 요소로 본다면 이례적 사건으로 이해해 볼 수 있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죽노라는 그 표현 속에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15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모았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총 아니던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의 정수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거듭 이 십자가 붙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성도적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듯이 날마다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의 주체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나 주머니에 담겨있는 또는 병에 담겨있는 물은 시간이 지나면 상합니다. 썩습니다. 그러나 고여있는 물 아닌 흐르는 물은, 또 새롭게 그 물병이나 주머니에 바뀌는 그 물은 쉽게 썩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부대가 아무리 새 것이라 해도 그 내용물이 담겨있는 것이 계속 고여있고 오래된 것이라면 그것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이 내면에 되어 있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 원망스러울 때, 고통당할 때, 저주스러운 마음이 생길 때에 울어서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경험입니다. 돌아보도록 바뀝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는 다시금 주님의 그 사명을 따라서 세상으로 발걸음을 옮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가 내 자랑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를 가지시고 힘차게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가
내 자랑거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성도들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149장 찬양 드립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